오늘의 5가지 감사 뒷문자. 벌써 오늘이 다 가네. 자석을 몇 분 남겨두고 감사 노트를 펼치며 우선 마음에 항상 품고 다녀야 할 첫 감사부터 올려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능력을 받으시되 저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삶을 살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부활하사 이 천한 몸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해주시니 이 큰언에 뭐라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는 11년 전 내의 질병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내 손상으로 아직도 목에 꽂힌 간으로 숨쉬며 벼의 위장연결관으로 액체 음식만을 섭취하며 거의 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고 있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통해 감사를 돌려봅니다. 3, 4개월 전부터는 빨갛기만 하던 눈을 맑게 뜨고 두리번거리며 이 닦자 하면 입도 크게 벌려주고 말은 못하지만 극동방송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설교 말씀을 알아듣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답니다.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에 입으로 죽물을 조금 먹여보았더니 이것이 화근, 폐로 들어가 숨을 잘 못 쉬기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남편은 장례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2달 안에 퇴원하였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간병의 돌봄을 받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하는 쪽으로 고개도 돌리며 우스갯소리에 웃을 때도 있답니다. 5년이 넘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아들을 껴안고 강물에 빠져주고 싶다는 말까지 하던 남편.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잘 돌보라고 건강 주시고 물질 축복에 공기 좋은 마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막내가 복덩어리라고 부르며 밤새 아이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주며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만 있는 줄 속고 살았음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부정된 일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울먹임을 삼키며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감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찾아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응답을 해주셔서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면 번번이 다른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늘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친밀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를 체험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물론 말씀의 양식도 주셔서 매일의 묵상 말씀 가운데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오늘의 삶에 감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기에 적어봅니다. 하루 종일 쓰는 말을 녹음기에 담아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귀를 배불리는 말들로만 마귀에게 힘을 잔뜩 실어주고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짓눌려 힘 빠진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 나가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의 참석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기록된 말씀 따라 감사의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음속 기도의 소원을 담아 종이상자 감사함에 소 넣으며 속삭여 봅니다.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쓰임 100일장에 다만 사랑하심을 작시한 정은주 집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쓰임 100일장이 있다고 해서 이 장르 의도 불분명한 글을 내도 될까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 냈는데 아름다운 곡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제는 이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더 함께 감사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는 주께 기도하네. 영원전부터 날 사랑하신 주, 나를 향한 그 사랑, 나 어떤 노래로 주께 감사할 수 있을까. 주 성령 오셔서 바꾸셨네. 내 눈 여시고 내 맘 밝히신 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나 어떤 노래로 주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나 예배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 보혈이 내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 눈엔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감사의 눈물. 이 깊은 감격에 그 발 앞에 나 엎드리네. 내 눈엔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감사의 눈물. 이 깊은 감격에 그 발 앞에 나 엎드리네.
야한 거 하나 없더라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맑게 뛰어오는 아이들의 흙 묻은 발과 뒤이어 피어오르는 자욱한 흙먼지도, 땀내나는 햇볕과 그늘막에 찾아온 바람내도, 비가겐 뒤핀 붉은 노을과 흐르는 눈물 속 빨간 눈시울도, 가진 게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말해주더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님 100일장에서 못난이 씨앗을 작시한 최영수 집사입니다. 예, 목사님의 자라나라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제가 씨앗이라면 어떤 씨앗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때 가장 작고 못생긴 씨앗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 같은 저를 구원하시고 또 이끌고 계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마르고 비틀어져 희망 하나 없던 나 대가사 정케 하셨네 생명수 부어미들 싹도 없고 고개 들어 하늘 소망 보게 하시네 주님 음성 들리네 말씀하시네 자라가라 믿고 알아가라 사랑하고 섬기라 동행하며 살아가자 내 힘으로 된 것 하나 없으나 가지마다 익어가는 감사한 열매 하나님이 하셨네 오직 주가 하셨네 다시 살게 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고개 들어 하늘 소망 보게 하시네 주님 음성 들리네 말씀하시네 자라나라 믿고 알아가라 사랑하고 섬기라 동행하며 살아가자 내 힘으로 된 것 하나 없으나 가지마다 익어가는 감사한 열매 하나님이 하셨네 오직 주가 하셨네 다시 살게 하셨네 내 힘으로 된 것 하나 없으나 가지마다 익어가는 감사한 열매 하나님이 하셨네
구원하셨네. 오늘의 감사 3학년 이동현 9월 22일 토요일 날씨 눈이 부시게 아주 맑음 제목 해피데이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오늘 친구 도윤이 승욱이야 싱싱싱싱 킥보드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다 마치 날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깔깔깔 웃으며 술래잡기와 다른 놀이를 하며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나는 12시간을 계속 놀아도 끄떡없는 강한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들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했다. 집에 와서는 맛난 저녁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했다. 모두에게 감사한 일뿐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쓰임 100일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 찬송시를 쓴 김영숙 권사입니다. 구역 예배가 공과 공부가 아니라 나눔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마다 구역 식구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도 이렇게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100일장 공모가 있다는 걸 듣고 그런지 2절로 감사의 내용을 넣어서 가사를 쓰게 됐죠. 사실은 이 시를 쓰면서 제 머릿속에는 국악 멜로디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가락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속에 많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마다 가득한 당신 동그란 당신 네모난 당신 다정한 당신 속에 많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마다 가득한 당신 엄격한 당신 놀라운 당신 사랑의 당신 내 속에 있는 많은 당신이 가장 귀하게 사랑한 것은 제 많은 부끄럼 제 많은 부끄럼 제 많은 부끄럼 바로 나 정말 여러분만 박수 한번 주이소. 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내 마음
마음 깊이 감사드리네. 넘쳐도 감사, 넘어도 감사, 못나도 감사. 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내 마음 깊이 감사드리네. 아파도 감사, 슬퍼도 감사, 미워도 감사.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 가장 귀하게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그 사랑.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그 사랑.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내 안에 심으신 그 사랑. 작곡가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지난 9월 출판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회 강중침 백일장 대회 쓰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백일장 대회는 감사를 주제로 하여서 간증문, 시, 기도문, 4세대 교육국에 한해서 그림일기 부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0여 개의 작품들이 제출되었으며 출판위원장 최재우 집사님과 위원들의 심사로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방송진은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증문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1위 더 쓰임상 성명 김문자 권사. 위 성도는 강남중앙교회 출판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회 백일장 쓰임 간증 부문에서 은혜로운 간증으로 큰 감동을 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최병락. 부상으로 1위에게는 3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간증문 2위 쓰임상 성명 최도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늘은 최도윤 성도는 오늘 축구대회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부문입니다. 1위 더 쓰임상 김선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시 부문 2위 쓰임상 성명 홍광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도문 부문입니다. 1위 더 쓰임상 성명 강대립 원로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도문 부문 2위 쓰임상 성명 이덕영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교육국 그림일기 부문 1위입니다. 성명 이동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1위에게는 15만 원, 2등에게는 1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그림일기 부문 2위 쓰임상 성명 김하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시부문 1위 성명 김진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단정문 부문 성명 김태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 백일장 특별상 감사상입니다. 성명 김하나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모든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이상식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의 작품은 은혜지 전도지를 통하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쓰임 받으신 분들 하나하나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간증이 많고요. 또 나머지 분들 쓰신 분들도 정말 하나하나 삶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글자 위에 옮겨졌을 때 그대로 그 삶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상하신 분들뿐 아니라 또 제출하신 모든 분들의 글을 하나님 여러분의 간증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임은 계속됩니다. 우리 올 한 해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아주 좋은 그 은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쓰임의 이야기들을 1년 내내 1년, 2년, 3년 앞으로 우리 강중침의 역사가 있는 한, 은혜지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쓰임의 이야기는 계속 활자화되어져서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 그 은혜지가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발송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으로 전달되어지고 또 그 쓰임지가, 은혜지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다시 가까이 오게 하고 좌절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으키는 위대한 쓰임이, 이 쓰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 국악이라 그러니까 또 굉장히 궁금하셨는데 이 국악이 이 트로트로 또 바뀌어지고, 제가 이걸 홍지승 목사님으로부터 어명을 받고, 목사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반짝이 옷을 입고 등장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거 박자도 안 되고 그거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하시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 DC 집회를 갔는데 카톡으로 직접 노래를 녹음하고 안무를 다 하고 그걸 보내놓고 이제 올 때까지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양실에 있는 순간까지도 그 2줄밖에 안 되는데 딴 노래는 그렇게 잘 외워지면서 이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또 성도님들의 이 쓰임을 위해서라면, 쓰신 분도 있고 곡을 만드신 분도 있는데 이 2소절 못 부르겠나 싶어서 나왔는데 역시 저는 실전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저걸 한 10번은 더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에 서서 실수 덜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잘 백업해 주셔가지고 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메시지가 짧습니다. 제가 메시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뒤에 또 다시 우리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서 그 메시지 2를 전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앞에 메시지와 뒤에 메시지는 딴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를 좀 하다가 멈추고 다시 메시지 2에 올라와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치료함을 받은 사람,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절에 가장 시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지난주 목자 큰 모임 때도 잠시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0명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는 메인 아이디어 핵심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감사가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한 촌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총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번을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습니다. 절기를 따라가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시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형상으로는 밑으로지만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 쓰는 게 맞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죠. 그런데 이 촌이 어느 촌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아마 이름 없는 우연히 생겨난 한 마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갈릴리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즉 개처럼 취급하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동네가 사마리아죠. 그런데 사마리아 위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유대인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사람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로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외딴 섬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되었고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무슨 버려진 것에 대해서 상처만 받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버렸다면 우리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쪽으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갈릴리에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 쪽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로 섞일 수 없었는데 그 어떤 일인지 그 경계선에 마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선에 이름 없는 한 촌을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멀리 서서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한 명 만나기도 힘든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사마리아에도 버려지고 갈릴리에서도 버려진 사람들이, 그 어느 곳 하나에서도 환대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처받고 병난 사람들, 특히 땀병도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은 아프면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좋은 약 다 찾아다니고 다 의사에게 데리고 다니는데 나병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게 나병 아닙니까? 같은 사마리아인이라도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같은 갈릴리 사람이라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낫기 전까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전염병을 옮게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인 줄 모르고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나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오게 못하고 자기도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걸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줘야 합니다. 영어로 "Woe to me, woe to me", 내게 화가 임했습니다. 내게 화가 임했습니다. 라고 외침으로 그 말을 들으면 나병 환자구나 하고 사람들이 돌아서 가게 만든 기구한 운명입니다. 오늘도 이들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발을 맞추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멀리 서서 외쳐가로되, 멀리 서서 외쳐가로되. 재밌는 사실 하나는, 멀쩡할 때는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만, 멀쩡할 때는 누구는 맞고만 있냐? 우리도 너희와 교류 안 한다고 갈릴리 사람들 쳐다도 안 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보니 갈릴리 사람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도 없고 같은 형제, 동병상련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끈끈한 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재밌는 꽁트가 있습니다. 강도와 신경통입니다. 강도와 신경통인데 재밌어요.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강도 짓을 하려고. 그러고 난 뒤에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주인 있지 않습니까? 총을 겨누면서 "손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남자가 한쪽 손만 듭니다. "야, 왜 한쪽 안 들어? 한쪽 손 더 들어." 그러니까 "나 이거 신경통 때문에 한쪽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도가 총을 내려놓더니만 "신경통이 있어요?" "신경통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간다." 나도 이쪽 신경통 때문에 요새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강도짓 하러 온 사람이 강도짓을 잊어버리고 앉아서 신경통에 좋은 약들을 이야기하고, 어쩌다가 신경통을 얻게 되었는지 서로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밤 깊은 줄도 모르고, 그 주인장은 아내에게 빨리 간식을 내오라 그러고 차 한 잔을 내오라 그러고 밤새도록 신경통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되었다는 재밌는 오헬리의 단편극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아닐 때는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내 몸에 그런 병이 찾아오니 갈릴리 사람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가족이 그립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병이 난 그날부터 부모부터 친척과 친구들까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일하게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들의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기구한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나았을 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낫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필수 절차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이 몸으로 가도 되겠나? 이 몸으로 갔다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보면은 오히려 죄 위에 죄가 더 덮여져가지고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낫지도 않은데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나병을 옮길까 해서 더 극심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무슨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10명이 서로 "야, 이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찾아가도 되겠냐? 무슨 손가락 하나라도 치료가 시작되어야 가지. 이 눈이라도 시력이 돌아와야 가지. 몸은 그대로인데 이거 가도 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던 중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가던 중에 한 명이 "Look at this! Look at my body!" 내 몸을 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10명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전부 나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정말 불치의 병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가 말씀 듣는 중에 낫는 그 마음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다 나았다는 것보다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감사하면서 왔다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최고의 기적은 10명이 다 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오지 않았다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10명에게 닥쳐도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맡겨두지 마세요. 감사는 힘을 다해서 할 때만 10명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랍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에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절이 왔으니까 감사하겠지, 예배는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딱 남는 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하니라. All because of you, Lord. 오직 당신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 이어지고 와서 9명은 어디 갔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온의 왕께 감사하라라는 시를 쓰게 된 대학 초 김상진 성도라고 합니다. 마침 10편 119편을 묵상 중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돼서 한번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감사를 정말 많이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본인들이 쓰신 게 곡으로 나오니 너무 좋으시죠. 평생 가보로 간직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 번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찬송들입니다. 즐겨 자주 좀 나누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창단 정말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11개월 되었습니다. 11년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서로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 한 11년 다닌 것 같이 이제 익숙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번씩 꼭 집회를 다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녀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얼마나 복된 성도들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제 마음 안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와서 정말 여러분하고 지낸 11개월이 참 어려움도 있고 당황스러움도 있고 제가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까 저는 역이민을 온 거 아닙니까? 문 여는 거 하나에서부터 길거리에서 제가 정말 교통사고 많이 당할 뻔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사람 먼저니까 저쪽에 차가 와도 제가 이렇게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가 없어도 발만 하나 들어가면 차는 무조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심지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서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다가 가도 그게 이제 워낙 익숙한 문화인데 당연히 서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몇 번을 제가 뒤로 백업했는지 모릅니다. 환경도 그렇고 이제 미세먼지의 시간들이 또 되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기침도 나오고 새로운 환경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새로운 환경은 당연히 겪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처음에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 한 가지 믿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계신 하나님과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부족한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심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큰 부흥을 경험케 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의 간증들이 정말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 얼굴에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참 많이 들었고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 우리 운영위원장님들께 너무 감사,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들, 교사들, 주방에서 주차로 모든 안내로 예배로 정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어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지난 1년이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정말 가득 넘쳤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또한 저는 감사가 늘 넘쳐나고 앞으로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들과 목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9이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9은 어디 갔을까? 제가 한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왔고 왜 9은 왜 안 왔을까? 어디로 갔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도 안 오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9명을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물론 캐테고라이즈 시키면은 첫 번째 부류는 자연치유형으로 생각했던 사람. 가다가 나았네?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나음과 방금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 에이, 나을 걸 괜히 이미지 구기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빌고 그렇게 했네. 괜히 나을 걸 내가 몰랐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다. 그러니 그게 예수님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딱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와, 정말 운 좋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운 좋게 이번에 사업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운 좋게 내가 의사는 몇 개월 간다고 그랬는데 몇 주 만에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운으로 자연스럽게 되려니까 되었다고 자연치유형으로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중집 식구들은 그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 예수님하고 끊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응답으로 나타난 거지, 되려니까 되었다? 아니요, 되려니까 될 일도 그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절대로 우연은 없고 가던 중에 나으려니까 시간이 되어서 저절로 나은 자연치유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신중형이 있어요. 신중형. 나았지만 한 사람은 다다다다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아이고 저러다가 또 그냥 경거망동하고 있네. 일단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너 나았다 그러면은 그때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지나친 신중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간증도 해야 되는데 요거 열리다가 다칠지 몰라. 또 요만큼 열렸다고 또 경거망동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더 큰 창피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쭉쭉 검사하라고 다 나았다. 그러고 난 뒤에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가보니 예수님이 올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벌써 예루살렘에 다 당도하고 계시는데. 감사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9을 다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걸 알았던 한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뛰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며 감사했다고 그랬던 겁니다. 감사는요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중하면 놓쳐버려요. 세 번째 부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슷한 현상인데요, 신중형하고 재발 우려형. 그러니까 지금은 나았지만 또 1년 후에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한 5년 기다려보고 예후가 좋으면, 절대로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이 감사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오늘 응답됐다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다가 그냥 감사를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섣불리 감사했다가 또 내년에 어려워지면 어떡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 내년 내후년까지 이 축복이 계속 열리는지 보자 라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꽉 계속 열리기만 합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할 때에 그러면 평생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한 번도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가족 중심형. 딱 나았을 때 내 몸이 치료가 되었다. 내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볼 수 없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볼 수가 없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볼 수 없었던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에게 이 나병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가족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심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나았다고 가족에게로 먼저 달려가서 꽃순아, 미애야, 영순아, 철수야, 아빠가 왔다, 여보 내가 왔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쁜 일입니까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먼저 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이 아니야.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사람.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사는 분들도 돈이 들어올 때는 정말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캐시를 큰 주머니에 쓸어 담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불짜리를 해가지고 방석을 만들어 깔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다고.
그런 식으로 어렵게 10년 동안 어렵게 하다가 이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확 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 여행부터 갑니다. 저 캔쿤을 가고, 저 캐나다 밴프를 가고, 요세미리 가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RV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오고, 미주 횡단 와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여행 한번 못 갔는데 RV 차 몰고 한 달 동안 미주 여행을 가고, 다 가족 플랜을 먼저 세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들 돌봐야죠. 함께 수고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족 먼저 생각했다는 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인데 어려운 생활고가 풀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가족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강중집 식구들은 주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족에게로 보내주시잖아요.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더블 블레싱, 내가 갑절의 복을 더하고 너를 가족에게 보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사절에도 미국에는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땡스기빙이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말하면. 그래서 미국에는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 예배고, 지나고 난 뒤에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요일 날. 그럼 전 미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이제 터키를 구워가지고 먹죠. 아마 가족하고 터키를 못 먹는 첫 번째 땡스기빙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땡스기빙에 오면은 그 터키를 구워가지고, 또 이제 저희 집은 유학생들, 집으로 못 가는 유학생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역자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이렇게 터키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땡스기빙이 목요일이지만 땡스기빙의 나흘 앞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썬데이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목요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땡스기빙 데이를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먼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중심형이 있다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복수형이 있습니다. 복수형. 낳고 나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 침 뱉었던 사람,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했던 사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나를 돌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했던 친구들, 당당하게 가가지고 내가 나은 것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려고 뛰어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요,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먼저 쓰지 않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멋진 옷을 입고 우선은 막 엄청 좋은 차를 렌트를 해서라도 떵떵거리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돈 자랑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없다고 천대받고 구질구질하다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떵떵거리는 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의미 없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 응답받았을 때 날 괴롭게 했던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말고 언제나 all the time 예수님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마지막 한 사람을 제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몇 사람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 얘기는 안 하고요, 한 사람 더 보니까 옆 사람 따라형이 있습니다. 옆 사람 따라형.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럼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예 9명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이쪽으로 뛰어가고, 이거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모르겠다, 다수결로 가자. 그러고는 그냥 8명이 그냥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길을 가니까 저 길이 맞겠지 싶어가지고 옆 사람 따라가면서 감사를 놓친 사람. 추수감사절이라고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정말 온맘 다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다 그런 줄 알고 봤더니만 몇 명만 그러고 우리 정교인 중에 대부분이 안 해.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뭐 내가 유별나게 튀려고 그런 일 할 필요 없겠구나. 그냥 묻어가자. 그래서 옆 사람 따라가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할 때는요, 여러분보다 나은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못한 분을 따라가면 자꾸 여러분이 하향 평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이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번 오는 주일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남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일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날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터키를 가족과 함께 잘라 먹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거든요. 1명이 딱 돌아와서 감사하고 사례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몸이 나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오자 그분 앞에 엎드려 사례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하, 진짜 선물은, 진짜 감사는 내 육신의 병은 나아도 또 몇십 년 후에 죽을 텐데 영원히 사는 구원이 진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선물은 감사하러 나오는 자에게 주시려고 뒤춤에 감추어 두셨구나. 우리가 감사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기다렸다가 누가 오나 보자 했는데 1명만 왔어요. 그 1명에게 감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주려고 감추어 둔 게 있다고 뒤춤에서 내주시는 진짜 선물, 영원히 사는 구원. 나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남겨두신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진짜 그 선물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진짜 재밌는 일이 뭐냐면 10명 중에 1명, 1 out of 10,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 저금통 3,300개가 나갔거든요. 3,300개인가가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수집하는 날입니다. 몇 개 들어왔을까요? 몇 개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330개인가가 들어왔어요. 자, 감사가 어떻게 성경은 정말 정확한 것 같아. 10분의 1이 들어온 거예요. 10분의 1이 10 중에 1명만 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게 3,300개인가가 나갔는데 330개인가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이번 주에 가지고 온다고. 지난주에 안 가져오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강윤호 전사님 책임져서 했으니까 저에게 우리 서정호 목사님하고 보고를 하는데 300 몇십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이 나병을 그렇게 치료를 받고도 1명밖에 안 오냐라고 혀를 찰지 몰라도 너무 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꼭 이 봉투가 이 저금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일날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하는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너무 멋지게 감동으로 받으셨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직접 노래를 만들어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아마 한국에 이번 감사절만큼은 누가 내년에 따라하는지는 몰라도 이번 해만큼은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유니크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는 주일날 또 우리는 성찬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의 돌아온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온 맘 다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감사,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뒤춤에 감추어 주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배가 일찍 마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 다 부른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 음악을 틀 테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2절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개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다을내 감사. 크신 사랑 3절 찬양합니다. 땅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영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